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쉼을 얻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생명이 담긴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듣는 귀와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진리를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5살 난 한 어린 소녀와 같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님은 아이를 동네 수영팀에 등록시켰습니다. 아이는 수영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수영장에서 친절한 수영 선수로 알려져 있었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경기 내내 고개를 물 밖으로 내놓고 환하게 웃으며 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는 단 한 번도 경기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체격도 좋았는데 말이죠. 첫 시즌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모님이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고 싶니? 아이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을 손꼽아 기다렸죠. 이제 아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모든 경기에서 졌습니다. 시즌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매직펜으로 아이의 손목에 경기 종목을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번엔 꼭 나가서 이기고 오렴.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시합이었어요. 저는 그냥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곳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경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상을 목표로 경쟁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전혀 동의한 적 없는 규칙을 기준으로 아이의 실력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가 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가 참여하고 있던 그 경쟁에서는 아이는 매번 이겼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쯤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냥 걸어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은 잠깐만요, 무슨 뜻이죠? 라며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길을 가셨고 이따금씩 멈춰서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와 같으니라. 오늘 저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왕국 시리즈의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 세계 전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던 1세기의 제자들이 그분을 인식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맹렬히 적대했던 원수들조차 두려워했던 그분의 참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약 성경을 펼칠 때마다 혹은 성경에 기반한 묵상집을 읽을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거나 읽을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이 아니며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나 천국행 티켓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왕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즉 마지막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1세기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특히 부활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이미 많은 단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생을 기도해온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은 다소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천국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국에 참여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초대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은 통했습니다. 1세기, 2세기, 그리고 3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는 티켓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삶의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진 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들은 자신의 왕처럼 사랑하라는 이 포괄적인 명령에 자신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처럼 그들은 또한 자신의 왕처럼 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세상 왕국의 방식과 전략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 일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1세기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황제가 왕이었고 로마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이 나사렛 이단 종파는 다른 모든 이단처럼 곧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으며 모두가 그 나라에 초대되었다고 믿었던 이 무리는 3세기에 걸쳐 문자 그대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영향력에서 결코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제국에 대한 이 독특하고 전복적인 저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선한 싸움은 과연 어떤 종류의 싸움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교회가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세상 왕국의 전략과 도구를 사용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강압, 명령, 적을 물리치는 방식,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고 패배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할 때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은 항상 뒷걸음질 칩니다. 교회의 역사의 모든 부끄러운 순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려 했던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맞섰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방식입니다. 왜 세상의 방식은 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왕께서는 그런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옆으로 비켜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너무나 직관에 반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는 모델은 온통 세상 왕국의 방식뿐이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왕의 방식은 너무나 쉽게 무시당하고 묵살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방식은 너무 약하고 수동적이고 비효과적이야. 현실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아. 마치 주말에만 잠시 꺼내놓았다가 다시 벽장 속에 넣어두는 목사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왕의 길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왕은 로마의 못보다 강하고 로마의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방식이 패배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경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영대회에 나갔던 그 어린 소녀처럼 말입니다. 애아, 나가서 이기고 오렴 이라는 말을 들었던 소녀.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경주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왕국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는 종종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신약 성경을 펴고 세례 요한이 왕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고 외쳤던 요단강에서부터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분의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을 펴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전역을 누비다. 결국 로마에서 체포되어 순교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경배받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그들이 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승리에 초대된 것은 아닐까요? 왕국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즉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고 밤새도록 구타당한 초라한 유대인 랍비가 서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 말했습니다. 이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발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으로 들여 신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밤새 시달리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참 이상한 왕이군. 싸우지도 않고 부하들이 지켜주지도 않아. 이런 왕국은 결코 시작도 못할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왕국을 땅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가져와 이 땅을 변화시키려는 것이지.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총독 빌라도여, 언젠가 당신의 그 화려한 제국은 역사책 속의 기록으로 전락할 것이오. 당신들의 신들은 행성의 이름으로나 기억될 것이며 미래의 로마 황제는 나를 신으로 선포할 것이오. 그렇소, 나는 왕이오. 사실 나는 당신의 왕이며 언젠가 당신의 심판자가 될 것이오. 그러나 두려워 마시오, 빌라도. 당신의 이름은 내 이야기 속의 각주로 영원히 기억될 테니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올바로 살아낼 때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변두리였던 유대 땅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퍼져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경배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느리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길을 만들어가고 흔적을 남기며 사람들을 그 품으로 이끌어갑니다. 명령이나 강제적인 개종, 무력의 힘이 아니라 왕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특성을 가진 싸움, 즉 올바른 종류의 싸움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왕의 싸움의 특징을 지닌 올바른 방식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군가 이기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기 위해 누군가가 패배해야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특정 집단을 그들, 즉 적으로 만드는 순간 그들은 이야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세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그들은 진 것이며 그것은 교회의 후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었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이타적이야. 어떻게 아무런 보답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선한 싸움이란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법을 살아내기 위한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매일 아침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왕의 태도와 어조, 접근 방식을 유지하려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통할까요? 이미 통했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악마화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 사람이 결코 내게 같은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는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누가 졌습니까?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란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본성적 성향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비유 속 어린 소녀처럼 우리는 더 나은 상을 위해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고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바울, 당신은 충분히 강하게 싸우지 않았어. 결국 처형당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다. 나는 올바른 싸움을 싸웠다. 나는 이겼다. 그렇다면 누가 졌는가? 아무도 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겼다는 증거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이겼고 질투를 이겼으며 이기심과 복수심을 이겼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그대로 갚아주려는 본능적인 욕망을 이겨냈다. 나는 경주를 마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리는 경주는 아니지만 나는 그 경주를 완주했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나의 왕처럼 살았고 사랑했으며 싸웠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선한 싸움은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만약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세상은 즉시 더 나은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방식이며 우리 왕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 길을 걸었고 둘 다 세상의 눈에는 졌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그들은 결코 비겁하거나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영혼 속에서 메아리 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싸움을 싸워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싸움, 올바른 싸움을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기고 지는 세상의 방식을 택하곤 합니다. 그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것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싸움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왕께 새롭게 순종하며 시작됩니다. 두 손을 편 채 주님, 제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됩니다. 이것은 경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리지 않는 경주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달리지 않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경주이며
세상을 변화시킨 경주이고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왕께 무릎 꿇고 왕처럼 사랑하고 왕처럼 싸우기로 결심할 때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기고 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생각,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우리의 교만, 나는 마땅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권리의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선과 악의 경계선이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당신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방식을 100% 끌어안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 안에서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당신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지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소망도 빛도 없이 기다렸네. 하늘로부터 당신이 달려오실 때까지 당신의 눈에는 자비가 가득했네.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시기 위해 처녀에게 말씀이 임했네. 끝없는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의 구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네. 아버지를 찬양하네. 아들을 찬양하네. 성령을 찬양하네.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엄의 주님.